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사무엘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주제가 중단 없는 선교여서 중단 없는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 강의가 중단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제가 양충원 목사님 강의가 끝나갈 때쯤 좀 졸리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제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갑니다. 안솔메 목사님께서 오늘 그 점심이 중국 요리라고 해요. 자장면, 짬뽕, 국수이기 때문에 분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절대 늦게 끝내면 안 된다. 근데 목사님이 제가 원래 근데 빨리 끝내는 은사가 있어요. 네,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안서영 목사님이 제가 원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달라고 하니까 온갖 하고 싶은 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이제 양충원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시는데 너무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강의안을 보니까 그냥 짧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께서 보고자 하는 위로와 새로운 결단을 우리 가운데 주님 찾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 이민 이제 그 역사를 보면요, 이제 꽤 오래됐죠. 근데 1970년대 그때쯤에 이제 속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1970년이니까 이제 한 50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큰 교회들 보면 이제 오래된 교회는 뭐 70년도 있고 이제 큰 교회들 보면 이제 50주년이 이제 돼가요. 이제 그때부터 한인 이민 교회 그리고 그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어떤 섬기던 교회에서 40주년 그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진짜 주위에 있는 이제 그 목사님들도 초청하고 잔치를 했습니다. 잔치를 했죠. 40년이면 얼마나 대단해요. 죽지 않고 살아서 성도도 많이 모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입니까? 예배를 잘 드렸어요.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좀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찬양대도 열심히 준비해서 잘 드리고 이제 다 끝나서 이제 식사도 잘 하고 셀러브레이트 했습니다. 이제 기프트도 나누고 이제 근데 그 40주년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고 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유스그룹. 근데 그때 이제 창립 주년 그 기념 주일을 끝내고 이제 그 땡스기빙 그 추수감사주일 그날에 저희가 저희 그 있었던 교회는 커뮤니티 철치였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이제 주택이 있는 이제 그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좀 초인종 좀 누르고 좀 우리 인사 좀 하자. 그래서 저희 유스그룹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이제 안녕하세요. We are from church. We just want to say thank you. Do you go to church? Do you know Jesus? Here is a small Thanksgiving gift. 그렇게 말을 하고 그 블락을 쫙 돌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40년 동안이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교회 바로 있었던 그 집 이웃이 교회에 초청을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교회를 아직까지도 다녀본 적이 없고 복음을 아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니까 제가 목사고 제 장로님들도 목사니까 장로님들 많이 할 거예요.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선교사님들 그 집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수십 년 살고 있었는데 교회로 초청받아 본 적 없고 복음을 들어보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직분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패러다임이 잘못돼서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시작되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회와 조금 달라요, 개념이.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가 아니라 세우리라. 미래형.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 교회는, 제가 교단을 전부 다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교단은 제가 알기로 오순절날 시작됐습니다. 그 교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이클리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 세상으로부터 분리돼서 선교사의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또 선교사로 보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그러므로 선교와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라이베리아 선교예요. 근데 라이베리아 선교인데 제가 그 복음 전도 강의도 좀 하고 하는데 그런 강의 시간은 없고, 제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라이베리아 선교에만 좀 집중을 조금 더 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시고 목사님들이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전통적인 교회의 패러다임이 선교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역교회가 바뀌어야 돼요. 지역교회에서 너무 쓸데없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해요.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안 맞춰져 있어서 40년 동안이나 북치고 장구치고 했는데 선교 단 한 번, 태어난 그 목적을 한 번도 달성해 보지 않고 그렇게 1년에 한 차례 단기 선교 보내는 것으로 선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선교적인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그 5가지의 펑션이 있잖아요. 교회는 모든 5가지의 펑션은 선교적으로 맞춰져야 됩니다. 예배를 한 번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이제 그 트랜스폼 해가지고 밖으로 보내고, 그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나 하더라도 우리가 그게 선교에 맞춰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현지인들을 임파워해서 현지인들이 사역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사실 선교적으로 틀립니다. 세 번째, 모든 선교는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열방교회라고 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2014년에 전도 폭발을 이제 강의를 다 듣고 이제 그 훈련을 했나 보죠. 저는 2015년에 저기 조인을 했는데 2014년에 전도 폭발의 그 프로그램을 하고 한 5명, 7명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훈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를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매주 전도 사역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다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퍼다비에 가서 매주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시작부터 전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지금도 주일날에 3시에 예배인데 2시에 저렇게 이제 밖에 나가서 찬양도 하고 저희 이제 팀들이 나가서 그냥 길거리에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 초청하는 거예요. Hello brother, 아니면 Hello sister. 저기 뭐 좀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우리 교회 가보자고. 그냥 무작정 그냥 교회 가보자.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가 지금 it's going to be there is a service in like 20 minutes, so please come. 이제 막 그냥 교회 예배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1시간 이렇게 초청을 하면 뭐 반응을 잘 하셔서 한두 명은 꼭 이제 많이 저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초청해서 그 예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지금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2015년에 갔을 때 2명이 앉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지금도 아직도 조그만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인데 그 교회로 이제 성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역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짧게 중요한 포인트만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전도와 맞추어져 있어요. 저희가 야드 세일이라는 것을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그 쓰는 물품들이 좋아요. 특히 이제 저희 다민족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그 물건들을 써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옷도 너무 좋고요. 뭐 가구 제품도 너무 좋고요. 좋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싹 도네이션을 받아요. 그래서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회, 저희 특별히 교회 건물 안에 이렇게 싹 셋업을 해놨습니다. 싹 셋업을 해놔서 모든 것을 이불로 팔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이거 야드세일 이제 1년에 이틀을 하는데 한다고 하면 아침부터 이제 줄 서 있습니다. 줄 서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불에 팔아요. 요번에 400명이 이제 그 방문을 해서 물건도 사고 갔고요. 거기에 선교 헌금을 모았는데 제가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일불로 받았어요. 근데 일불로 받으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불로 올렸어요. 요번에 그 코비드 19으로 인상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교회도 올라가서 저희도 이불로 100% 인상을 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불로 사도 이 사는 사람들이 뭐 비싸다 그런 생각 없이 다 저희한테 이렇게 싸게 팔아줘서 고맙다, 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근데 3불부터는 이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불로 팔고 있는데 요번에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 선교 헌금이 막 3,000불씩 이렇게 팔렸는데 요번에는 5,300불. 그래서 저희가 좀 돈 때문에 위로가 되면 안 되는데 5,000불이 넘으니까 좀 위로가 돼요. 저희 교회가 정말 조그매요. 그런데 저희가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특히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 헌금으로 이제 다 선교를 하거든요. 막 5만 불, 막 7만 불이 넘어가니까 저희 교회가 부담이 되는데 이 5,300불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돈 좀 버세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 2차원 그 세컨더리고, 야드세일은 여기 그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이 발을 들이게 하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400명이 들어오면요, 저희는 we make sure 모든 사람들이 다 저희가 이제 그 아주 몰려 들어가지고 Hello, we are church, you're welcome here 막 다 친하게 이렇게 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요. 그 중에서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대화하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전도합니다. 거의 막 같이 지나가잖아요. 축구 전도를 해도 이제 최용산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그 영국에서도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보면요, 10가구 중에 9가구는 문을 다시 닫아요. 그렇죠? 한 가구가 이제 대화를 하면 잘 해준 거예요. 그것도. 근데 야드세일은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물건을 사야 되니까 저희가 막 하면 거기에서 그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드세일을 통해서 항상 이제 몇 가지씩 이제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풀로, 저희 야드세일 때는 풀 복음을 50명 이상씩 이렇게 전합니다. 네.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저희 여름 학교 할렐루야 나잇, 제가 그 오타를 썼네. 할렐루야 나잇. 여름 BBS랑 할렐루야 나잇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보니까 너무너무 전도에 좋은 기회인 거예요.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여름 학교도 저희는 당연히 저희의 그 우리 주일 학교 학생들도 있는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짜 그때 이제 여름 학교가 있으면 한 달 동안 축허 전도합니다. 막 이제 와라, 길거리에서도 오라.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 길거리 전도도 그렇고 축허 전도도 그렇고 교회에 이벤트가 있으면 전도하기가 훨씬 쉬워요. 이제 뭐 교회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좀 말이 트이면 그때 전도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꼭 2달에 한 번씩 꼴로 뭐 교회에 무슨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초청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름 학교도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름 학교에는 불신자들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거를 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나잇도 저희가 미국 안 계시는 분들은 할로윈이라는 게 있는데 그때 뭐 이제 그 커스텀을 입고 밖에 나가서 이제 캔디 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너무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예요. 아이들이 이미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또 지금 캔디 받으러 올 지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그냥 우리 아이들만 지금 모아놓고 그냥 프로그램 하면 얼마나 이 기회가 아까워요. 저희가 그래서 첫 번째 할렐루야 나잇은 3시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 그리고 아이들에게 초청을 한두 달. 그런데 한 명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다음 해에는요 오픈 도어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세븐 스테이션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아무나 와서 그냥 세븐 스테이션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게임도 하고 캔디도 많이 주고. 근데 저희가 그 모든 스테이션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해놔서 길거리에 지금 캔디 받으러 다니고 있는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저기 교회 가면 게임도 있고 캔디도 많이 주고 너무 재밌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오더라고요. 지역 우리 어린 아이들 칠드런 미니스트리 학생들 빼고 할렐루야 나잇을 하면 한 120명, 130명씩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7스테이션을 그 복음이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듣고 돌아갑니다. 저희가 라이트하우스라는 것을 이제 코비드 이후에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역이 좀 저소득층 지역이에요. 이민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밖에서 일을 하시고 그 안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혼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숙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있는 그 에듀케이션 레벨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숙제 같은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숙제 봐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줌이 지금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줌으로 발렌티어를 모집해서 지역 학생들과 매칭을 해줘서 지금 화요일하고 금요일 2차례씩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해요. 좋아하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라이트하우스는 일주일에 2번씩 그리고 저희가 라이트하우스 할 때마다 반드시 원칙이 있는데 반드시 10분 동안 예배드리고 짧게라도 2, 3분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숙제를 봐주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와가지고 매주 이렇게 관계 맺고 숙제를 봐주고 하니까 라이트하우스에 지금 발렌티어가 10명, 15명 그래서 작년에 15명을 받았는데 저희 학생들 빼고 한 7명이 지역 주민을 받았어요. 근데 7명 모두 가족들 데리고 다 왔습니다. 라이트하우스가 전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5명 하는 이유가 발렌티어 수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그 포텐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필라델피아인데 필라델피아에서만 발렌티어를 찾을 필요가 없고 전국에서 발렌티어는 찾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이 저희가 줄을 섰어요. 저희가 발렌티어가 50명, 100명이면 100명 채울 수 있어요.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트하우스를 통하여서 지금 코비드 이후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기 때문에 모든 저희 교회의 프로그램들은 전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 여름에 4주년 그 기념주일을 맞았는데 여기 저희 멤버가 된 성도님들 중에 그 나라에 오신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14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됐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어니스트 집사님인데 어니스트 집사님은 라이베리아에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라이베리아에서 오셔서 저희가 아프리카 오신데 저희에게 선물을 줘서 같이 있고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 왼쪽에 오른쪽인가요? 왼쪽이군요. 왼쪽에 있는 분은 제 와이프입니다. 제 와이프랑 같이 아프리카 옷을 입고 찍었습니다. 근데 그 어니스 집사님이 웨스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왔는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분이 라이베리아에서 학교를 세우신 분이고 교장이시더라고요. 근데 이 학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있고요. 학생 수가 350명이고 선생님이 2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어니스 집사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라이베리아의 선교의 포텐셜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라이베리아는 미국에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 미국에서 노예들이 이제 자유를 얻은 그 흑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세운 나라가 라이베리아예요. 그래서 라이베리아는 국기도 미국 국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별표가 하나밖에 없는. 근데 미국 모든 시스템을 다 이제 카본 카피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교육 시스템도 똑같고. 그래서 미국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이제 따라하려 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운 지가 이제 뭐 100년이 넘어가니까 다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이 없어요. 거기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없고 다 영어로 씁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향이 엄청 크고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나라예요. 한 9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그래서 더욱더 선교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서 한 일이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하여서 이제 그 학교 선생님 23명을 선교사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비전 스쿨과 MP 스쿨 또 전도 훈련, 인턴십을 그렇게 시켜서요. 이제 2년 동안 이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갖게 하고 이제 그렇게 훈련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더 저희가 특별히 그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한 게 있는데 그들이 저희가 실행한 선교 훈련을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사 훈련을 같이 실행했습니다. 2년 동안 실행을 했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은 줌으로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매주 이렇게 훈련을 해서 2년 동안 훈련을 잘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 작년이죠. 4월 달에 서아프리카 PGM 선교 훈련원이 이제 개원이 되었고요. 그 훈련 받았던 24명의 선생님들을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자기네들이 받은 그 선교 훈련을 이제 다른 라이베리아 사람들에게도 훈련하라. 그게 미션이었어요. 그게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지인들이 그 사역을 너무너무 지금 잘 감당하고 있어요. 장애아동 선교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 라이베리아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그 흐르는 물도 없고 there is no running water, there is no electricity. 정말 가난해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나라에 그 electricity 하려 그러면 제너레이터를 막 돌려야 되거든요. 저희가 선교로 갔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저희가 부탁을 했습니다. AC 좀 달아주세요. 근데 AC를 달았어요. 근데 그 AC를 달아가지고 저희 선교사들이 있을 때 저 밤에 너무 더워가지고 썼는데 한 하루에 뭐 몇백 불씩 든다고 해요. 그 제너레이터 돌리는데.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비싸고 뭐 그러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무비 같은 거를 보는 뭐 그럴 찬스도 없고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크리스천 무비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보여주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무비 나잇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BBS를 저희가 직접 가서 훈련해 주는 이렇게 실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미 선생님들이니까 23명 선생님들이니까 그 선생님들에게 BBS에 대해서 트레이너를 해주고 그 선생님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쓰고 있는 마테리얼도 전부 다 컨텍스츄얼라이즈 자기네들이 알아가서 뭐 저희는 막 아주 삐까뻔쩍 하잖아요. 막 물도 흐르고 막 그러잖아요. BBS 하면. 근데 거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큰 커튼 이제 4개 정도 사가지고 그냥 벽에다가 붙이고 이제 그 정도인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그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꾸며준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BBS를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주 메인이에요. 선교사 훈련입니다. 이들이 자기가 받은 선교사 훈련을 다른 라이베리아 사람들에게도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내 지역, 지금 라이베리아의 땅 크기는 남한보다 땅 크기가 좀 더 크고요. 북한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거의 비슷한 거죠. 이 4개의 구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선교사 훈련을 했는데 이 선교사 훈련을 통하여서 BBS를 저희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1,400명을 대상으로 BBS를 했고요. 비전 스쿨을 500명 대상으로 완료하였고 그 500명 중 MP 스쿨을 191명이 수료하여서 지금 저희는 라이베리아에 191명의 인턴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를 안 하면 교회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교회로 보지도 않아요. 전도 없는 교회는 교회로 치지도 않아요. 전도 없는 선교는 선교로 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육할 때부터 얼마나 그거를 강조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 라이베리아 선교사님들은 선교사 되려 그러면 무조건 전도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 191명 인턴 선교사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 191명은
정말 매주 목숨을 걸고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4개에 지금 나아가서 지금 그 선교사 훈련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4지역에 지역 교회, 그 교회와 컨택트를 해가지고 저희 PGM 센터는 한 곳이지만 그 각 교회에 이제 PGM 그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는 교회를 세웠고요. 또 4명의 지역 교회 목사님들을 세웠는데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이 인턴 선교사들이 전도하나 안 하나 점검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매주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선교사는 길거리 전도는 당연한 거고, 이제 선교는 그 이외에 이제 외국인들,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가지고 건축하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고 교도사 사역, 장애인 사역, 이웃나라 사역, 선교 등을 반드시 겸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턴 선교를 잘 1년 동안 마치면 이제 정식 PGM 선교사로 파송할 예정입니다. 그게 내년이에요. 네. 근데 요번에 지금 그 저희 라이베리아 선교가 엄청 지금 빠른 속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현지인들이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매달 한 차례씩은 이제 선교 여행을 갑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는데 저희가 그 4교회 그 4지역 중에 하나였던 보미 카운티에서 이번에 MP 스쿨 하고 그 인턴 선교사가 한 50명 정도 파송이 된 곳이에요. 근데 이 보미 카운티에서 50명의 선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그 지역에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매 주일 예배 끝나고 뭐 4-5시간씩 이제 그 전도를 했대요. 하도 열심히 하고 주중에도 와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거기에 있는 도시에는 이제 전도할 사람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디스트릭에 가지고 또 전도하고 하니까 이제 더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고 하다가 이제 제가 라이베리아는 90%가 기독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머슬럼이 한 10%예요. 근데 머슬럼들이 모여 사는 디스트릭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머슬럼들이 모여 사는 디스트릭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간 게 이제 저번 달인데 거기에서 선교사 훈련을 한다. 근데 저희는 제가 정말 그 복음은 모든 프로그램, 모든 강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비전 스쿨에서도 복음이 첫 번째로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요. 모든 그 강의 내용에서도 복음을 이제 코퍼레이트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전 스쿨을 그렇게 했는데 머슬럼 아이들 200명이 와가지고 BBS를 했고요. 비전 스쿨을 136명이 수료를 했고요. 그 중에 8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이게 보면요, 머슬럼들이 이제 미국에 사는 또 캐나다에 사는 머슬럼들은 자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third world country 정말 못 사는 데여가지고 그리고 모여 살잖아요. 이 모여 사는 데에서 머슬럼이 기독교 세례 받는 것은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여기까지 이 라이베리아에 있는 머슬럼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 싸매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하면요, 이거 10년 걸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 거기까지 가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게 지금 500명의 트레이너를 받고 지금 이렇게 한 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세례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그게 지금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자 하는 말씀은 뭔데 이것인데요. 선교사 여러분, 지금 교회의 중심이 바뀌고 있어요. 라이베리아에서 이렇게 현지인들이 뜨겁게 전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기도의 중심은 항상 서양이었습니다. 유럽과 아메리카, 모든 교회 그리고 신학, 교회는 서양에 더 많았어요. 그래서 1900년만 해도 이제 56%, 몇 프로인가 제가 잘 안 보이네. 82%가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모였는데 2020년에 보니까 67%의 기독교인이 더 이상 서양에 있지 않고 남반구에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 말은 서양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영성이
남반구에는 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라이베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면 너무너무 놀래요. 그 예배의 뜨거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좋아하고 막 춤추고 막 몇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배만 드려요. 다른 것을 안 해요. 가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막 뭔가 붐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부흥이 있다고 하잖아요. 막 이제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 수보다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전도되어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숫자가 더 많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흥을 잘 방향 조정만 해주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시는 그 동남아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그 방향만 잘 제시를 해주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고 있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데 전도하고 선교할 수 하는데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외부 선교인으로서 현지인 선교사들이 그거를 잘 깨닫고 자기들이 선교사 그 선교 역할을 하고 선교 그 사역을 하고 또 자기들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는 우리가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특히 제가 섬기고 있는 라이베리아, 아프리카에서 미국, 한국 다음으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저희 라이베리아에 이렇게 지금 정말 선교사 훈련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활발하게 잘 되고 있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베리아가 너무 가난해요. 저희가 처음에 라이베리아에 갔을 때 저희 어니스트 집사님 이제 가족이랑 이제 같이 잠자고 했는데 거기에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커피도 처음 보고 뭐 사탕도 이제 주면 거의 뭐 평생에 한 번 먹어본 적 없고,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들이 이제 가니까 뭐 남겨주면 좋을까 물어보면요, 그냥 뭐 쑥스러워하지만 다 남겨주면 주는 대로 다 좋아해요. 속옷까지도 쓴다고. 속옷까지도 좋아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없으니까 얼마나 가난한지 이제 좀 오시죠. 여기 멕시코 선교사님들, 이제 과테말라 선교사님들, 이제 인도네시아도 있는데 잘 못 살잖아요. 라이베리아는 차원이 달라요. 그 못 사는 차원이 정말 너무너무 못 살아요. 그래서 저희 이볼라가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볼라 아웃브레이크 때문에 많이 죽었는데 그때 라이베리아에 공식으로 이제 레지스터된 그 의사 자격증이 있는 의사가 전국에 50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50명밖에 의사가 없었고, 그 이유가 이제 뭐 병원도 없고 의대도 없고, 이제 의대가 지금 하나 있긴 한데 그게 뭐 잘 돌아가지도 않고 너무 이 교육 시스템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대학교를 세우자. 신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교를 세우자.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좀 잘 알잖아요, 교육을. 한국에 연세대가 선교사님께서 세우셨죠. 지금 제가 선교사님께 만약에 뭐 10억 너무 조그만가요? 100억을 들여서 연세대 같은 명문 대학교를 세워주세요. 그러면 못 하실 거예요. 이미 한국에 좋은 대학이 많고 지금 그렇게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라이베리아에서는 가능해요. 라이베리아에서는 비교적으로 조금만 투자를 하더라도 이 서아프리카 전체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교가 저희가 PGM에서 말하는 진짜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의사가 됐던 변호사가 됐던 대통령이 됐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거를 아주 강한 메시지로 그렇게 이제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대학교가 세워진다 그러면 서아프리카에 정말 영향력 있는, 서아프리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컨티넨트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에게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신학교도 세우고 그 신학교를 통하여 대학교, 이제 특히 저희가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의대도 세워져서 정말 영향력 있는 대학교가 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짧게 끝났죠. 근데 좀 41분인데 저희
어떻게 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을 조금 가질까요? 네, 지금 제가 강의하는 동안 한 30분 동안 졸으셨던 분들은 이제 좀 일어나 주세요.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밥 먹어야 돼요. 네, 선교사님. 장애아동이 많죠. 장애아동이 많은데 저희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장애아동을 위해서 한번 헌금을 하자. 크리스마스 그 선교로 이제 그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에 맞추어서 330명을 이번에는 도왔고요. 그중 많은 장애인들 중에 330명의 장애아동을 도왔고, 이들은 1년 동안 매달 뭐 많은 것은 하지 않고요. 쌀을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없으시군요. 없으시면 제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끝낼게요. 네, 터키 선교사님, 갑자기 질문이 생기셨습니다. 예, PGM에 있는 것을 가지고 비전 스쿨하고 MP 스쿨을 하는데 엄청 aggressively 전도를 넣었어요. 전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 얘기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사실 근데 선교 뭐 그런 거 복잡한 거 잘 모르고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만 깨달아도 다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장로교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했는데 자랐는데,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 성경책을 볼 때마다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깨닫게 되는 것이 전도해야 된다. 정말 지상대사명, 우리가 만약에 중생한 잘하고 한다면 반드시 모두 빠짐없이 전도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때 교회에는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고, 전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모른 척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다가 그러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부인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를 다닐 때인데 맨하탄, 뉴욕에 살았거든요. 맨하탄에 대학교를 다닐 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학교 다닐 때 맨하탄에서 전도를 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죠. 맨하탄 갈 때 전철에서 찬양하면서 좀 크게 회개의 기도를 해볼까. 그런데 제가 찬양도 잘 못하고 기타를 못 치는 거예요. 그건 안 되겠다. 학교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뭐 어떻게 할까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시는 게 팻말을 들고 Jesus loves you, believe in Jesus, repent, 뭐 그런 팻말을 들고는 돌아다닐 수 있겠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마음을 그거는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도서관에 저는 항상 그때 대학교에 가면 도서관에 먼저 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도서관에서 기도를 하고 이제 수업을 갔거든요. 근데 도서관에서 이제 성경책을 딱 보는데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는 팻말을 들어라라는 그 말씀 구절을 어떻게 그때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컨퍼메이션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군요. 그래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타겟에 가서 이제 뭐 포스터도 사고 나무도 사고 만들었어요. Jesus loves you. 이거를 딱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처음 보셨어요. 너 웬일로 이렇게 학교 프로젝트를 열심히 하나? 그리고 들어봤는데 전도 팻말을 만든다고 보더니 아버지께서 너 약간 미쳤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는 잘 믿고 계십니다. 아버지 지금 보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지금 잘 믿고 계신데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도지 팻말을 만들고 제 동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형 이거 갔는데 사람들이 형한테 침 뱉을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안 그래도 무서운데.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을 제가 멈출 수도 없고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아침에 이제 준비하고 이 팻말을 드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팻말을 들고 이제 제가 스테튼 아일랜드라는 살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익스프레스 버스를 기다리는데 지나가는 차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쳐다보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버스를 타고 이제 맨하탄에 가서 맨하탄에서 이제 서브웨이를 타고 이제 학교까지 오는데 서브웨이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몇백 명이에요. 근데 그 몇백 명이 제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막 말을 거는 거예요. You crazy. What's the matter with you? 막 저한테 막 그렇게 막 그런.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의 20대 이 그 아주 핫한 영한 사람들이 저를 보더니 막 웃고 막 그러는데 어떤 들어가자마자 저 백인이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저한테 막 다가오면서 그 가운데 손가락을 펼치며 저한테 쌍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욕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어떻게 그렇게 수업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지고 이제 집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보이는 그때부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전도를 시작했군요. 집에 돌아와서 신발을 벗고 팻말을 내려놓는 순간 또 불안한 거예요. 또 해야 되니까. 이 짓거리를 또 해야 되니까. 제가 그때부터 전도를 그 학교에서 전도를 졸업할 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에는 안 했어요. 비 오는 날에는 팻말이 젖으니까. 비 오는 날만 기다렸어요. 비만 오면 너무 얼마나 그 방학 같은 너무나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지. 그런데 근데 그 복음을 전한다는 그 기쁨은 있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전도에 미친 자가 아니에요. 사실 전도는 아직도 두려워요. 제가 성격이 그런가 봐요. 제가 뭐 팀이 탄가 봐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좀 듣기 싫은 말 하는 거를 잘 못하나 봐요. 그런데 해요. 지금 그렇게 이 전도지를 들고 팻말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전도팀을 만들어서 저희 그때는 청년부 전부 다 전도했습니다. 유스그룹도 전부 다 전도했고 저희 장년들도 많이 50% 정도 밖에 나가서 다 길거리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이후 전도사로 목사로 콜링을 받고 지금도 이렇게 다 전도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정말 잘 전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도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전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전도 아직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전도에 미친 게 아니고 주님께 미쳤어요. 주인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은 그 기억이 있었는데요. 한 5년 전인가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3,000명이면 꽤 큰 거죠, 그렇죠? 꽤 큰 게 아니라 큰 교회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결혼식에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기로 그 담임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자 이제 밥을 먹는 이제 주례를 하시고 내려와서 밥을 먹는데 그 담임 목사님 3,000명 되는 담임 목사님께서 그 하객들 한 명 한 명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Do you believe in Jesus? 놀라워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그런 선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끝났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길 부족한 자를 써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력이 없지만 담대함이 없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 홀로 영광 받는 그런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아서 우리가 선교지에서도 현지인들을 좀 부족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들을 계속해서 살리고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전도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계속하여 감화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몇 명을 데리고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최지상 대사명인 전도자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정말 쓸데없는 곳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데 all in, 온 마음 다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